르네, 사토브리앙. 나쉐스족이 사는 곳에 왔을 때 르네는 그 인디언들의 풍속에 따르기 위해 아내를 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르네는 그 아내와 함께 지내지는 않았다. 우울한 성격 때문에 르네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온종일 혼자서 보내곤 했다. 그래서 그는 미개인들 가운데서도 더 미개인처럼 보였다. 그는 양아버지인 샥타스와 로잘리 요새의 선교사 수엘 신부 이외에는 어느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이 두 노인들은 그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샥타스는 자애로운 너그러움으로, 또 수엘 신부는 그와 반대로 가혹하리만큼 엄격함으로 르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나 눈먼 인디언 추장인 샥타스가 비보 사냥을 할 때 겪었던 자신의 모험담을 르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르네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려들지 않았다. 샥타스와 선교사는 유복하게 태어난 이 유럽 청년이 무슨 불행한 사연이 있기에 이런 루이지애나 광야에 묻혀 살겠다는 이상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무척 알고 싶어 했다. 그럴 때마다 르네는 순전히 자신의 개인적 생각이나 감정에 관한 이야기라서 아무 재미도 없을 것이라며 거절했다. 저를 아메리카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사건을 저는 영원한 망각 속에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두 노인은 르네의 비밀을 캐내지 못한 채 몇 년이 흘러갔다. 그런데도 외방 전교회를 통해 유럽에서 온 편지를 한 통 받자 르네의 슬픔은 한층 더 심해졌고 그는 자기의 친구들인 그 두 노인조차 기피하게 되었다. 두 노인은 자기들에게 마음을 털어놓아 보라고 더욱 르네를 졸라대는 한편 때로는 사근사근하고 은근하게 또는 점잖게 달래기도 해서 르네가 하는 수 없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래서 르네는 자기 인생의 모험들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는 조금도 모험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남모르는 감정들을 그들에게 들려줄 날짜를 정하고야 말았다. 인디언들이 꽃의 달이라고 부르는 그 달, 스무하룻날, 르네는 샥타스의 집으로 찾아갔다. 추장은 르네의 팔을 잡더니 그를 메샤스베 강가에 있는 샤샤프라는 나무 아래로 인도하였다. 수엘 신부도 늦지 않고 그 장소에 도착했다. 동이 토오고 있었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벌판에 벌통같이 널려있는 인디언들의 오두막들과 뽕나무 숲이 있는 나쉐스 쪽의 동네가 보였고, 또 오른쪽 강 언덕으로는 프랑스 식민지와 로잘리 요새가 보였다. 천막들이며 반쯤 지어진 집들이며 또 이제 짓기 시작한 성체들과 흑인 노예들로 까맣게 덮인 개간지며 인디언과 백인들의 무리들, 그 모두가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미개인의 풍습과 사회적 풍습들을 잘 대조시키고 있었다. 동쪽 끝으로는 에팔레치아 산맥에 깨어진 듯한 산정들 사이로 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산봉우리들은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 높이 새겨진 푸른빛
글자들 같았다. 서쪽에는 메시아스베 강에 물결이 장엄하고 조용히 흐르고 있어서 한없이 넓은 한폭 그림의 테두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젊은 청년과 선교사는 한참 동안이나 그 아름다운 경치에 경탄하였다. 그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없는 샥타스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샥타스와 수엘 신부는 나무 밑 잔디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두 노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르네는 한참이나 말없이 있다가 노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부끄러운 감정을 억누를 수 없군요. 존경하는 두 분의 평온한 마음과 저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의 고요 앞에서 저는 제 마음의 동요와 혼란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분은 저를 얼마나 가련하게 여기실지, 저의 이 한없는 불안이 두 분께 얼마나 끔찍하게 보일 것인지, 인생의 온갖 슬픔 따위는 다 비워버린 두 분께서 기력도 없고 또 덕성조차 갖지 못하였으며 가슴속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많은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머니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지요. 말하자면 칼을 품고 어머니의 가슴을 헤치고 나온 셈입니다. 제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맏아들이었기에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저는 일찍부터 남의 손에 맡겨져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성미는 급했고 변덕도 심했죠. 유쾌하게 떠드는가 하면 슬픈 듯 말없기가 일쑤였고, 친구들을 불러 함께 놀다가도 금방 그들을 버려둔 채 구석진 곳으로 가 앉아서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거나 잎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곤 했으니까요. 가을이 되면 저는 외진 시골, 호수 가까이에 있는 숲 가운데 자리 잡은 아버지의 성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겁을 먹었던 저는 누이인 아멜리 곁에서만 마음이 편하고 흐뭇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남매는 기질이나 취미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이는 저보다 몇 살 더 위였습니다. 우리 둘이는 함께 언덕을 기어오르고 호수에서 노젓기를 하고 또 낙엽지는 숲에서 이리저리 거닐기를 좋아했지요. 그때 산책들을 생각하노라면 지금도 제 마음은 기쁨으로 차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꿈과 고향의 환영들, 그 감미로움은 영원한 것인가요? 어떤 때는 어딘가 묵직한 듯한 가을의 소리와 우리들 발밑에서 쓸쓸하게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없이 걷기도 하였고, 또 어떤 때는 장난삼아 들판의 제비들을 쫓기도 하고, 비가 내리는 언덕 위로 무지개를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때로는 아름다운 경치에 흥이 나서 시를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를 지었습니다. 16살 때의 마음,
가장 순수한 정열만으로 이루어진 그때의 마음만큼 시적인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아침이란 꼭 하루의 아침과 같은 것이어서 순수함과 이미지와 조화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일요일과 축제일에는 큰 숲 속에서 수목들 사이를 거쳐 들려오는 종소리를 때때로 듣곤 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는 종소리였죠. 그럴 때면 저는 느릅나무에 기대어 앉아 경건하게 울려오는 그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종이 울릴 때마다 그 순결한 전원생활, 고독이 가져다 주는 평온, 종교가 지닌 매력,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갖게 되는 달콤한 우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올랐지요. 아무리 심술궂은 사람이라도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종소리를 들으면 짜릿해짐을 느끼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요람에서 듣던 그 희열에 부르르 떨던 종소리, 그가 세상에 왔노라 하고 처음으로 알려준 그 종소리, 심장의 고동을 처음으로 알려준 그 종소리, 아버지의 성스러운 즐거움과 그야말로 더 표현할 수 없는 어머니의 고통과 기쁨을 알려주었던 그 종소리. 고향의 종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홀린 듯한 꿈속에 잠겨버립니다. 그 환상 속에는 신앙과 가정과 조국, 요람과 죽음,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다 함께 들어있으니까요. 아말리와 저는 이처럼 우울하면서도 감미로운 생각들을 그 누구보다도 즐겼죠. 우리 둘 모두가 마음속 깊이 슬픔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우리는 신 혹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요.